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나 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는 무슨 소리 들으면은 어느 분이 오셨구나. 예, 이렇게 딱 감이 잡히는데 딱 봤더니 맞네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누가 오신 것 같다. 그랬는데 뒤에 계시니까 모르는데 여기 와 보니까 맞네. 그런 게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저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단어가 되게 어렵죠.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좀 쉬운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이제 주인공은 이제 라반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에 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심화해서 특정한 부분을 또 하이라이트 시켜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반 하면은 무슨 생각 나십니까? 갑자기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라면 나올 뻔했어요. 라면 백반?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라반이 히브리어로 이제 흰 것, 흰색,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좋죠. 좀 약간 좀 그렇게 말하면 흰놈 이렇게 되죠. 그렇죠. 뜻은 좋습니다. 라반의 이름의 뜻은. 자, 근데 라반은 겉으로는 흰 것은 맞지만은 속내는 검은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에는 흰색이지만은 속에는 검은색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꼼수에 능한 이 야곱조차도 눈뜨고 속아 남게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기꾼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빈손으로 라반을 찾을 때 일단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환영하고 선대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3, 14절을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 비친 라반은 정말 이렇게 조카 처음 보는 조카 야곱을 환영했고 사랑하고 또 배려했고 선대했던 그런 착한 모습만 많이 보입니다. 라반 이름 그 뜻대로 밝은 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7년이 지나자 라반은 지금까지 자기 속에 감추었던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검은 속내를 드러내 보여집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이고 또 장인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 일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사자들에게 아주 심한 고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이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인간적인 속임수로 말미암아 아마 전에는 굉장히 친밀한 자매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 하나를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 아픔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욕심에 직접적인 희생양이 된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정말 원치 않았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속임수에 희생양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신부가 바뀌어진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평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한스러운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 르우벤은 이름이 뜻이 보라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왜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그동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결혼을 했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기의 처지를 반전시킬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자기를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두루심이라는 뜻이고요. 레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 들으셨다라는 그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레이입니다. 연합, 결속이라는 뜻이고 이 아들의 출생 계기로 남편과의 연합을 기대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 찬송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은 네 명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한다는 의미에서 예후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라반은 여러 번 걸쳐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처음에는 야곱과 라헬과의 결혼 첫날 밤에 신랑을 속여서 신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 41절을 보니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그 6년의 기간 동안 20년의 나머지 6년의 기간 동안 10번에 거쳐서 야곱의 품삯을 속였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조카이며 사위인 야곱을 자신의 재산 증식에 필요한 도구로 이용했고 자신의 딸들조차도 자기의 욕심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라반에게는 언어에 대한 신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을 번복하고 수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라반의 이 같은 행동은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그늘에서 탈출을 결심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 점점 알아갈수록 라반에 대한 실망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삼촌 라반과는 함께할 수 없음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목동들에게는 1년의 추수와 같은 양털 깎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대개 이제 5월, 6월 사이에 있는데 이때 야곱은 자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알려주지도 않고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몰래 떠나려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면은 정말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은 이처럼 야곱이 야반도주하듯 말도 없이 몰래 떠나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가나안 땅 길르앗까지 무려 480km 되는 거리를 단 7일간의 강행군에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자, 무엇이 라반으로 하여금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야곱을 따라잡으려 한 것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이 야곱도 모르게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는데 드라빔이 어떤 거냐면 신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드라빔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기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당시에는 이 드라빔이 있었는데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요, 라반의 딸인 것을 증명하듯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도망가는 와중에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라헬이 훔쳤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야곱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강행군하여 야곱의 뒤를 따라온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은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일궈놓은 그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단 6년 동안 자신의 형편은 점점 초라해지고 야곱의 부는 점점 증가하는 것들을 시기와 질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은 야곱의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부는 계속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재산은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야곱이 자기 몰래 도망치듯 길을 떠난 것을 기회를 삼았습니다. 또 특히 드라빔이 훔친 죄를 핑계로 야곱의 모든 것을 몰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은 라반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래 야곱이 자기를 찾아올 때, 하란을 찾아올 때는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자신이 야곱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자신이 자기 두 딸을 아내로 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6년 전 야곱의 제안을 자신이 수락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지금 현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야곱이 이루어놓은 모든 성공의 원천은 자기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다 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희어 보이지만은 속내는 검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지 않았죠. 어디에서 신부를 구하겠습니까?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의 그런 친족으로부터 신부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부를 구해야만 했는지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떠나서 영적 혈통의 순수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가나안 땅은요,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땅이지만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아주 몹시 심했던 땅입니다. 다른 곳도 우상 숭배가 많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특히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범신론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신당이 뭘까요? 만 가지의 신을 섬기는 신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런 지역 신들, 마을 신들, 이렇게 수호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여인들이 만약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에 있는 그런 친족으로부터 신부를 구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라반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적어도 이 아브라함 집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적어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라반은 드라빔을 모시는, 자기의 우상으로 모시는 이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뭘까요? 결국 만몬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드라빔을 모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물질적인 탐욕을 지지해주고 지켜줄 그런 수호신으로 바로 이 드라빔을 자기 가정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 특히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야곱이라면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겪기 싫은 환경에 매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라반과 같이 자신의 권위의 그림자 아래 사람을 속박하고 포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령과 같은 곳에서 나를 둘러싼 라반의 그림자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처지가 라반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끝없는 몸부림만 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라반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난 이유는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강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뒤꿈치를 든 자,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다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저렇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아기죠.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특이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냥 본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의역하면은 사기친 자, 그렇게도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야곱은요, 삶을 그렇게 진짜 살았어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야곱이 모두 147세를 살았지만 인생의 거의 전반부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타인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계속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사기치고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행동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욕심으로 행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 안에 고쳐져야 될 것들, 온전케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영리한 야곱에게 교활한 라반을 붙여준 것입니다. 장정권에 욕심이 많은 야곱에게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찬 라반을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게 남의 발등꿈치를 잡는 자의 발등꿈치를 잡는 라반을 만나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라는 인생의 감옥 안에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을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20년의 기간을 라반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 첫 번째 7년은 라헬을 얻고자 하였지만 결국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를 위한 지창금 몫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반드시 그 신부의 그 노동력에 상응하는 그런 지창금을 신부의 가족들에게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부 가족은 신부를 시집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신부가 가족을 위해서 제공했던 노동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 50세겔이 그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그게 7년 동안 일한 몫이에요. 당시 야곱은 돈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라헬을 얻고자 7년 동안 일해서 은 50세겔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졌고 이제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는 그날 밤에 보기 좋게 라반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7년의 시간이 무산되었고 야곱은 또다시 할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의 시간이 채워지자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은 이제부터 본 게임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올 때까지만 해도요, 나이 77세, 여러분 이렇게 오늘 뭐 창세기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낯설을 텐데 이미 들어오신 분은 알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어요. 77세 여기 계시죠? 77세 가면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을 떠나 독립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왔고 84세에 첫 번째 아내를 얻게 됐는데 그 14년 동안 야곱은 의도치 않게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무려 12명의 자녀를 7년이라는 단 기간 동안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에게 추가적인 6년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라반으로부터 10번의 속임수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20년은요, 정말 이렇게 겪지 말 것을 겪고 정말 이렇게 보지 말을 것을 보는 그런 험난한 시간이었지만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의 인생에 그 발뒤꿈치를 잡는 자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 라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 새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다음에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부르심과 소명을 콜링과 데스티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을 콜링하시고 그에게 데스티니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코스가 있어요.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곧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테스트와 트레이닝입니다. 시험과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훈련의 과정과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마땅히 훈련받아야 될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이름 그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등꿈치를 잡는 그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왜 결혼도 못하고 왜 부모를 떠나서 독립도 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의 품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나이가 젊을 때는요, 이해해요. 근데 77세까지 그 정도였다면, 요즘 인식으로 따진다면 한 50세까지 돈도 벌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뭐라 그러죠? 캥거루족이죠? 캥거루 새끼가 어미 그 주머니에서, 뱃속 주머니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캥거루족으로 그렇게 50년을 넘게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곱을 이렇게 두둔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등끝을 잡은 이유는 단지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라고 야곱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야곱이 행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의 행동이 뭐 방법은 잘못됐지만 잘한 것이야, 결국은 좋은 것이야 라고 인정했다면 야곱의 인생에 굳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곱의 인생에 더 이상 그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서 거울이 된 것입니다. 특히 어떤 거울이냐?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고쳐야 될 것을 결점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예쁜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하죠. 근데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고쳐야 될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울 보기가 싫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거울이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거울 보면 뭐합니까? 못생긴 얼굴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못생겨집니다. 그거 아세요? 거울을 안 보면 더 못생겨져요. 자기의 결점을 고쳐야 되잖아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잘못됐으면은 그걸 수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은 여기 보니까 거울처럼 잘 보이네요. 너무 좋네요. 아크릴이 있어가지고 비춰져가지고요. 바로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은 비록 자기의 결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게 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인생의 거울. 좋은 의미의 본보기는 아닙니다. 좋은 인생의 그런 샘플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나쁜 모습을, 결점을 보게 하는 그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붙여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라반을 볼수록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질수록 거꾸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 속에 있는 결점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고초의 문제를 깨달을 때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야지 비로소 고칩니다. 그렇죠? 그런 거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으면은요 그냥 놔둬요. 대부분 사람은 놔둡니다. 그냥 그러다 그렇게 말겠지, 살다 말겠지.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비로소 나서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 라반을 통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곱의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을 보니까 그 내 모습이에요. 야곱 보기에 전에는 몰랐는데 라반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을 라반이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심하지 않으면 그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내지는 자기보다 더 심해야지 그때 가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결점을 보았고 약점을 보았고 고쳐야 될 것을 보았고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조금씩 고통이 심해질수록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허락했듯이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인생에 라반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에 라반과 함께하는 2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남의 발등빛을 붙잡는 야곱 그대로의 이름 뜻 그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이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정당화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야곱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복이 뭡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또 그 아버지인 자기에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복과 동일합니다. 땅과 후손과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세 가지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요 땅은 아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이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온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이 온유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야곱에게는 아직 온유함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받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현실로 열매로 결과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의 온유함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온유해질 때까지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붙여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야말로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을 다룰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라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라반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실은 알고 보면은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라반을 초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20년, 하란에서의 20년 시간은 라반이라는 그 감옥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 가운데 진입한 거였고요. 그 속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60세에 낳고요.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기까지 또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 다 따지면은 약 4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삭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을 미디안의 목동으로서 지냈는데 그 40년의 기간이 모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겨우 따지고 보면 20년밖에 안 걸리죠. 그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또 후손인 모세보다 더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야곱이 보낸 20년의 시간은 다른 이들이 보낸 20년의 그 시간보다 더 강도가 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 각자에게 맞는 광야를 허락했는데 야곱에 있어서 인생의 광야는 바로 누구라고요?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났고 그 라반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땅과 후손의 복을 취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라반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될지를 야곱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처음 하란에 갔을 때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그냥 잠깐 몇 날만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돈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짧은 시간만 잠시 피했다 돌아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전혀 야곱의 인생 중에 계획 중에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계획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시간을 견디는 자체가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야곱이라면은요 벌써부터 도망쳤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20년의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야곱은 인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곳을 벗어나서 고향이 아니면은 아직 에서가 무서워서 못 돌아가면은 다른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야곱의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아주 한 가지 특별한 장치를 예비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라헬입니다. 바로 라헬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라반의 속임수를 알면서도 14년을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그러나 이 14년의 기간은 야곱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도 이전과는 다르게 인내의 사람으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시간을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 때 보면은 이와 같은 시간을 겪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큰 범죄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집트로 팔려갔고 종살이를 했고 또 감옥에서 무려 도합 13년의 기간을
그곳에서 인내의 시간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요셉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게 허락한 시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빠른 길을 찾잖아요.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시간 동안에는요, 결코 첩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겪어내야 될 것은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자 아래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방법은 다를지언정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돼서 주무실 것 같아서 이상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임재에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아직 뭐 임재에 빠졌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간증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기까지 모두 1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많이 걸리긴 걸렸죠. 보통 사람들의 2-3배의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 또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직장과 사역을 겸했습니다. 또 그 기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직장과 교회에서 권위자로부터 인내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 훈련을 제가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물질 훈련도 받았지만은 사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제가 그런 훈련을 받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안에 권위자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많은 고집이 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정도 고집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고집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저에게 그런 권위자로부터의 어쩌면 라반과 같은 라반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 종으로 선택해서 종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필수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가정만 섬기고 또 뭐 주변에 그 소수의 사람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그 정도의 훈련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맡기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될 일이, 인내해야 될 일들이, 품어줘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권위자로부터 그 라반과 같은 권위자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섬겨야 될 또 다른 권위자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렇게 라반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훈련시키고자 더 큰 강도의 인생의 내려놓음과 온전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제가 만났던 이렇게 상사나 담임 목사님이 다 라반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와 못지않게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자기가 라반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겠죠. 근데 저에게는 라반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단히 도망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 야곱이 라헬에게 엮인 것처럼 저 인생 가운데도 뭔가 자꾸만 엮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요 의외로 어디 한 곳에 가면 오랫동안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하는 진득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최 목사님 기억나시죠? 석 달이 멀다 하고 아니죠, 2달이 멀다 하고 집 가구를 막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때 한 10년까지는요 수시로 바꿨어요. 특별히 최원영 목사님 어디 잠깐 밖에 출타할 때 혼자서 다 바꿔놓고 실증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요 최 목사님이 지겨워서 바꿔달라고 그러지 저는 잘 안 바꿔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하는 일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도전하는데 진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에 공부할 때도요 벼락치기에서 1등을 해봤지만은 진득하게 공부해가지고 1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늘 언제나 그게 약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인생에게 약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와 같은 약점을 훈련시키고자 또 제 고집을 훈련시키고자 제 주변에 라반들을 많이 포진시켰어요. 그래서 성은 다 달라도 다 라반이에요. 김라반, 이라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라반과의 싸움이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돼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그랬을 거야 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라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마침내 라반과의 화해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어쨌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옛날 이야기지만 실은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 라반을 다 통과했더니 지금에 와서는 라반과 같은 인물을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라반은 내 인생에 내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라반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라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반이 필요해서 불러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고자 그렇게 라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라반을 겪어낸 사람은 라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라반이라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라반 비슷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옛날과 같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라반을 겪다 보니까 라반을 통해서 인생의 거울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라반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 더 이상 저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인내로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이 있듯이 라헬을 바라보고 그녀와 결혼을 꿈꾸는 것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인내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뭔가 꿈꾸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시름이 쓱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울 때, 지금도 다 컸지만은, 여러분이 힘들다가도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든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여자분들은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남자보다 그 모성애 때문에 더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보고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든 게 할지라도, 라반이 열투력으로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히 그 라반의 속박으로부터, 라반의 괴롭힘으로부터 여러분 능히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즉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모든 것을 동시에 볼 때는요, 집중해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고통 중에 고통이 쳐다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주는 라반을 쳐다보기 싫으니까 내 시선이 전에는 다 균등하게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막 그랬다가 이제는 이게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여기 쳐다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분인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난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볼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고난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그 시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의 마음에 청결케 하고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느덧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 모두는 그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더 깊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속임과 압박이 더해질수록 심해질수록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떠나는 이 순간에도 100%의 온전은 아니었지만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과거보다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온 지 20년이 되자 과거 베델에서 꿈 가운데서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이제 마침내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거의 통과될 듯합니다. 물론 아직 좀 남아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할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얽혀있는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42절 읽었는데 개역개정을 읽으니까 너무 말이 힘들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하는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아무리 모진 시험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마침께 승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제 1장 1, 2, 3절 또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라반이라는 이 광야 같은 시험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부족한 결점들이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질 때 계속해서 고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야곱이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됐는데 결국 야곱이 얻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땅과 후손과 또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요,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그 7년 동안을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됐잖아요. 아직 베냐민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7년 동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또 나머지 6년 동안 어떻게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라반에게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 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이동시키게 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시간 동안에 라반으로부터 인내를 배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12명의 뒤에 베냐민까지 아들들을 허락하시고요. 또 라반으로부터 그 대적 라반으로부터 복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제 라반이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데 라반의 그늘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현실인데 어떡할까요? 그 라반을 계속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라반을 쫓아주세요 라고만 여러분 이렇게 불만과 원망만을 쏟아낼 겁니까? 그 라반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라반을 품어주세요. 온유함으로 라반조차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닥친 그 환경, 상황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들을 감싸 안을 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은 아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땅과 후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야곱 같은 삶의 모습들이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